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사람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소대희 전도사님께서 메시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여러분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친구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계셔.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준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누구죠? 미 좋아요. 아주 적극적인 친구 좋습니다. 오늘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초등국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게 아니고 내일 함께 하실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는 어떻죠? 전부 후회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때 그 일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전부 후회할 일들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죠? 너무나 불안한 미래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발판 삼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전에 그 일이 오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일이구나. 아, 그때 그 사건이 나한테 반드시 있었어야만 하는 사건이었구나.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여러분들, 발판이 뭔지 알죠?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응답이 찾아올까? 내일은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국은 2026년 한 해 동안 계속 확인할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계속 확인할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반석 위에 세워진 미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만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죠. 책을 보면, 아 맞다, 누구죠 여러분들? 아, 좋았어요. 그것도 기억한 걸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 책에 보면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책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을 위하여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그림 하나를 같이 볼게요. 그림. 이 그림은 폴 고갱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미국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뭘까요? 뭐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그림이죠.
그쵸? 그림 왼쪽 위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프랑스 말로 적혀 있는 건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폴 고갱이라는 작가의 질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해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있으면 중학교에 가게 되고, 조금 더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대학교를 못 갈 수도 있긴 하죠. 그쵸? 맞아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학문은 결국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철학, 인류학, 심리학, 의학, 그리고 뇌과학, 이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한 가지를 연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 사람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사람의 시작, 사람의 정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그 그림의 제목처럼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사람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잘못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잘 오늘 보셔야 돼요. 보세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펑 하고 터졌대요. 우주가 펑 하고 터졌는데 그때 우연히 생겨난 분자 덩어리들이 긴 시간이 흘러서 하나로 뭉쳐졌고 그렇게 진화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긴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진화를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시작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기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 뇌, 모든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 몇 개일까요? 이게 이제 세포로 만들어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가 몇 개로 이제 구성되었을까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135개?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 한 사람마다 세포가요 37조개래요. 37만 개가 아니라 37억 개가 아니라 37조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구성하는 세포, 여러분의 다리를 구성하는 세포, 이 모든 세포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 신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유퀴즈에 나왔던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얼굴을 보면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다르죠. 이 교수님께서 대학생 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화상을 치료하려고, 이 피부를 치료하려고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셨대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다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화상을 당한 것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 있으시대요. 여러분은 속눈썹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속눈썹? 속눈썹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못생겨지라고? 이뻐지라고, 그렇죠? 이지선 교수님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당연히 속눈썹이 있으셨겠죠, 여러분들. 근데 화상을 입고 나니까 속눈썹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땀이 들어가더래요. 속눈썹이 없으니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속눈썹이 없어지고 보니까 땀이 날 때마다 속눈썹이 왜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놀면 눈에 땀 나죠? 땀 안 나요? 열심히 뛰면은 땀 나잖아요, 머리카락에서. 그렇죠? 근데 그 땀이 흘러서 속눈썹이 없으면 그 땀이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땀 들어가면 어때요? 따갑죠? 여러분들, 이 속눈썹이 만들어진 것 과연 우연일까요? 갑자기 우주가 펑 하고 터졌는데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로 만들어져 가지고 속눈썹을 만드는 세포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가 만들었고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국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동물, 식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보세요. 창조 과정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던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만 하나님께서 회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옆 친구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우리는 미술관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시관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옆 친구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품은 아이폰이 좋냐 갤럭시가 좋냐, 상품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품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이 닮았냐? 여러분도 하나님과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닮았냐? 인간만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 존재예요.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시죠. 인간만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건물을 짓고요. 인간만 책을 써요. 인간만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콘이래요. 이콘. 이콘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아이콘이 됩니다. 아이콘.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콘 뭔 줄 알죠? 아이콘. 아이콘 뭘까요? 이모티콘. 여러분들 컴퓨터 보잖아요. 컴퓨터 PC 화면을 딱 켜보면 배경화면에 아이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걸 보고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 여러분, 이 아이콘의 역할이 뭐죠? 역할? 앱을 실행하는 거, 게임을 실행하는 거. 저기 저 아래쪽에 있는 인터넷이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요, 인터넷 세상이 열려요. 네이버도 나오고요, 유튜브도 나오고요, 구글도 나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인터넷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콘의 역할이죠.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계를 보이도록 연결하는 것이 아이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클릭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클릭해 봅시다. 옆 사람 때리지는 말고 클릭만 한번 해보세요. 살짝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이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왜 안 열리죠? 그때? 정확해요. 너무 똑똑한데?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이 안 열리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렸었던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냐? 왜 끊어지게 됐을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갑 알죠? 장갑. 저는 장갑을 하나 가져왔어요. 장갑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장갑 보이죠? 이 장갑 보세요. 이 장갑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손을 넣어야 되니까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손을 넣기 위해서. 이 장갑 안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고 있는 볼펜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목에 메고 있는 명찰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볼펜이랑 명찰을 가지고 이 장갑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이 장갑이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차요. 누구예요? 안 찹니다. 여러분들. 넣을 수는 있겠지만 가득 채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왜냐? 이거는 손을 넣어야만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으로는 안 채워져요. 인기로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명예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사람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오늘 우리가 어떤 헌금 찬양을 부르는지 혹시 아는 다음 세대 있나요? 누구예요? 뭔데요? 불러주기까지도 하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주보를 미리 확인했네요. 오늘 우리 헌금 찬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 부를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비어있는 이 빈틈 있는 이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넣어보고 사람도 넣어보고 인기도 열심히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절대 안 채워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초등국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축복.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사람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딱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성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요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뭐냐면요 인권이에요. 인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이게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요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 그래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요. 자기 인권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는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자기 인권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중요해요. 인권 중요하죠. 그렇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 경계선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친구들, 주변 친구들 중에도 여자친구인데 나는 여자가 좋아. 남자친구인데요. 나는 남자가 좋아.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어.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기준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데,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 안에 잘못된 기준, 사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른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복받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살면 복 줄게, 노력해서 살면 복 줄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처음부터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좋아할까요?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처음부터 바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듣죠.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 자주 듣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을 존재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보다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 먼저 시작됐어요.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다음 세대들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복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 인기 많아지는 것, 이게 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해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최고로 복받은 존재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되죠, 여러분들? 자,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먹을 것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대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전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갈등에 빠져 있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마시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노니. 무슨 말이냐? 먹어야 하는 존재는 그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마셔야 하는 존재는 그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이 말씀, 그거는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이번 초등부 겨울 수련의 주제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광고에 나와 있거든요. 위하여. 이번 우리 초등부 겨울수련의 주제입니다. 위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겨울수련에 신청하는 친구들한테 굿즈로 텀블러를 줄 겁니다. 그냥 텀블러가 아니에요. 각인까지 해서 이쁘게 디자인한 텀블러 줄 겁니다. 여러분 텀블러 왜 줘요?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겨울수련에 신청하는 친구들한테 굿즈로 수저 세트 줄 거예요. 그냥 수저가 아닙니다. 이쁘게 각인해서 줄 거예요. 여러분 수저는 왜 줘요? 수저는 먹을 때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겨울수련에 정말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실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와 나무 그리고 별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탄을 하신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감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들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친구들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고 있나요? 아니요. 너무 크.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나요? 감탄했었죠. 그죠? 한 4살 때쯤까지 감탄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감탄한다는 거예요. 감탄.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의 대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감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존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마치 새로 이사하는 집에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이 여러분 방에 침대로 새로 사주시고 책상도 새로 사주시고 의자도 새로 사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할 것만을 같은 그런 것들을 가득 채운 방을 미리 준비해 준 거예요. 준비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그 방을 준비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생각에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내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감탄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